아멘.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시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아버지 주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아버지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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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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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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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124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338장 찬양 후에 박하연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희들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개면년 새해 출발을 한 지 어느덧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준비하는 2월 중수를 맞이하며 매서운 한파를 무사히 극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 세상에 있으며 주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 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심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은혜 받는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께 찬양 드리는 성가대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족에게도 복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미처 구하지 못한 것에도 이루어 주실 믿으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치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럼 복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계속 우렁차신 거 보니까 진짜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이유이기도 하죠. 에베소 1장에 가보면 창세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것은 아니죠, 그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를 믿고 복 받으며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에베소서 1장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갖기 위함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어떤 세상적인 은혜를 우리가 더 기대하고 소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끔 다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뭔가를 해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5절에 보니까 아들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파라크레이시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을 위로한다, 그들을 달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계획할 때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도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무턱대고 애들을 때리거나 야단을 치거나 경고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달래죠. 이것저것 칭찬도 하면서 격려도 하면서 달랩니다.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면 좀 더 강하게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죠. 5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두 번째 이제 권하는 단계에서 이제 권면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제 헬라어 말로는 디아레고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설득하다, 설교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많은 우리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설득을 시키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야단을 치겠죠. 그죠? 여기도 나옵니다. 5절에 가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이 꾸진다는 이 엘렌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는 경고도 하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경고를 내리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 단계가 6절에 나와 있는데 징계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파이데아이데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 벌을 내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훈련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자녀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의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6절 끝에 가보면 채찍질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채찍질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벌입니다. 처벌을 내린다. 예. 근데 그 채찍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과정,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또 잔소리를 하고, 또 안 되면 강하게 꾸짖고, 그래도 안 되면 처벌을 내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자녀라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웃집에 사는 애를 야단치고 처벌을 하고 꾸짖고 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네. 그냥 쯧쯧하고 혀를 차고 말죠. 아이고 저런 망나니가 있네 하고 욕하고 말지,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막 잔소리해대고 관심을 갖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자녀가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그냥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처음에 권한다는 말을 썼잖아요. 파라크레이토스, 크레이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에서 바로 나오는 말이 파라크레이스토,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아주 귀하고 멋지고 참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감동을 받잖아요. 말씀을 볼 때도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감동이 있기도 하고, 어떤 뉴스를 볼 때도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이런 감동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거든요. 그런 감동을 우리가 그 감동에 반응을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근데 반응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어떤 이런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말하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거. 오늘도 설교를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잔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꾸지람과 경고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와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때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과정 또한 우리가 소홀히 여길 필요는 없죠. 왜?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처벌이 아닙니다. 이거는 훈련입니다.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교육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영어로 얘기하면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게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돈의 문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이 성찬을 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병들고 약해지고 어떤 심지어 죽는 자도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의 몸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들이 병이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몸이 약해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내가 약해질 때 뭐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건강이나 이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에 가보면 1장 9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큰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질병의 고통을 당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나 이런 삶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모든 일들이 잘 될 줄 알았어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핍박을 받는 겁니다. 계속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에 예언해 하셨던 그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아니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평안한 삶을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 핍박을 피해서 그런 평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향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일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충분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려고 하면 길이 막힙니다. 왜? 마치 코로나의 온상처럼 여기고 모든 교회는 막 방역도 지키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반발이 생기죠. 그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우리에겐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과정들이 결국 그냥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다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나 다른 세상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겠죠. 이걸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참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나 죽겠어. 빨리 병원 데려가. 아니면 더 빨리 가려면 뭐를 눌러? 119를 누르죠. 왜 그래요? 살려고. 빨리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뭐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 보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왜? 이것이 너희를 인내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를 참아내게 하고 인내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련이 그냥 무의미한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빨리 지날수록 우리에겐 손해인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는 더 완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고 고민하면서 주여 빨리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러지 말고 빨리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보다 이 과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 내가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시련이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오히려 이 시련을 더 담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잖아요. 연습을 합니다. 그들이 그 연습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수많은 시간과 열정을 거기다 쏟아내죠. 참아냅니다. 견뎌냅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상이 나오고 메달이 나오고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도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래 견디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시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련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장 23절에 가보면 23장 3절에 가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시련을 겪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감추어 버린 것에 대해서 요셉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임한 고난보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나에게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시련과 어려움 속, 내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걷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떤지,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내가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지 않았느냐?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훈련했다. 광야 길을 걷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얘기를 잘 들었으면 그런 고통과 그런 노예 생활과 광야의 생활들이 그에게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참고 인내하며 갈 텐데 그걸 모른 채 여전히 자기들의 상황만 쳐다보게 되니까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을 때마다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을 때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엄마하고 불평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랬으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과거로 돌이키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자꾸 앞으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내가 침체되고 주저앉아 있고 뒤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10절에 8절에 보십시오. 너희들이 내 친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가보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어지는 길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냥 등한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그러진 다리를 펴고 13절 끝에 나오잖아요.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그런 과정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길 수 없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들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훈련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훈련보다 연단보다 징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오늘 너가 좀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달라 이야기했을 때 큰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은 뭐라 했어요? 아, 싫어요, 안 가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갔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두 아들 다 나쁜 놈들이다. 네. 그냥 처음부터 예, 제가 갈게요. 그리고 가서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을 주는 대로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걸 벗어나서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때로는 채찍질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다윗과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비록 그 또한 처벌을 받고 채찍질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삶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시면 알다시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마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과정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참아내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써왔던 가장 큰 방법은 뭐예요? 참는 거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 기다려주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목적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기뻐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완전하게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훈련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더 자녀다움을 회복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참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 것을 믿고 이 과정을 잘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거룩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여 순간과 같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한 채 그저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아버지의 성공을 향해서 아버지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아버지 제한하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아버지의 지어 제한적인 생각들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버지 친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변화되고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끊임없이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소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의 시련들을 기쁘게 여기고 아버지 일들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버지 거룩해지게 하시고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드러내고 보이고자 하고 세상에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뜻이 아버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하시는 주님의 가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잘 참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지 못했고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고 빨리 아버지 이 시련이 왜 오는지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상황만 벗어나고자 발버둥 쳤던 우리를 아버지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모든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일상들을 통해서 그 훈련의 아버지 훈련을 잘 참아내게 하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걸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아버지 성숙해지고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 주여 분간되고 판결되고 성공과 출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존재로 새로워져가는 변화가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 아버지 삼으시고 생각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 이 과정들을 아버지 잘 견뎌내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연단의 과정들을 잘 거쳐서 아버지 정금과 같이 아버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새로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을 참아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성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저들의 삶에 아버지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주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주여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시련을 당하여도 기쁘게 여기며 모든 연단의 과정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아래는 귀한 고백이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이 저들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선교를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주여 복음에 큰 유익을 끼치게 하시며 저들의 삶에도 많은 아버지 복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매주마다 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도 정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아버지 주여 기도를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여 뜻이 이루어지는 삶, 아버지 복된 은혜가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날마다 세워지는 믿음의 복을,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또 학생부에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들 속에서 날마다 싹터 오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모로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되어지도록 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을 맞이하면서 경건에 힘쓰시고 나눠드린 사순절 달력을 가지고 시간을 정하셔서 경건의 시간을 꼭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잠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3층 목양실로 모이셔서 논의할 일들이 있으니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회 모임도 있습니다. 장학위원들은 예배를 마치시면 2층 세신자실로 모이겠습니다. 당회는 여기 3층에서 하고요. 장학회는 2층 세신자실로 모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여서 함께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정관 개정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했던 내용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좀 보시고 나중에 공동위회 때 큰 어떤 논의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찬 후에 3층에서 정관 개정 준비위원회가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정이 남아 있고 아직 대신방을 하지 못한 가정들은 시간을 꼭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늦은 시간에도 방문을 할 테니까 꼭 신방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전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내일부터 2박 3일로 문경에 있는 STX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제가 이번에 부부 세미나 전체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 참여를 하게 돼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화요일과 수요일은 가정에서 개인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병기 안수집사님께서 공세동에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업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에스더 선교회에서 애찬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회원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오셔서 같이 준비하는 일에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42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의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아버지여 순종하며 참아내며 아버지 인내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